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배신의 자리에 서지 맙시다. 배신의 자리에 서지 맙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주간은 엄밀히 말하면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그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를 결단하는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떤 자세로 나는 서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부터 총 6번에 걸쳐서 어떤 자세로 설 것인가를 살필 것입니다. 오늘은 배신의 자리에 서지 말자는 말씀을 나눌 것이고, 내일은 어정쩡하게 서지 맙시다. 모레는 직무유기자로 서지 맙시다. 목요일은 희롱하는 자세로 서지 맙시다. 그리고 금요일은 용기 있는 자로 섭시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는 우리 모두 증인으로 섭시다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시간으로 배신의 자리에 서지 맙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배신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지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 중에 하나인 이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제 흔들어 대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렸겠죠. 그러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돈을 주기로 언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 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결국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가 도대체 왜 예수님을 돈 받고 팔 정도까지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던 것일까요? 여러분, 보면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볼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질 때 배신의 자리에도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질 때, 여러분, 우리 보통 세상에서 그런 말 하죠. 사람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인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보험금 타려고 심지어 자식을 이렇게 그 불구로 만드는 그런 사건들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를 볼 때 돈에 대한 욕심이 이제 커져서, 돈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장 끔찍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돈 받고 팔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아니었겠죠. 처음에는 아니었을 텐데 이제 그의 삶 또는 그의 사역이 돈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의 시작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같이 세무장을 했던 사람도 제자들 중에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은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런 셈이 밝고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유능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겠죠. 기쁨으로 하려고 열심을 다했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유혹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을 가까이 할수록 이제 돈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돈께에서 돈을 횡령하기 시작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요한 사도는 가룟 유다가 도적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광경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저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를 확 깨게 만드는 발언을 바로 이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그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근데 사실은 그가 어떤 마음에서 그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도둑이라 그 일부를 훔쳐가고 싶어서 비난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결국 점점 돈에 대한 욕심이 커졌습니다. 급기야는 자기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 30, 뭐 이게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향유보다 값어치가, 그 향유보다도 사실은 값어치가 적은 돈이에요.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300인의 노동자 일일 품삯의 그 값어치라 그러죠. 이런 은 30의 값어치는 그것보다 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값어치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매년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었으니까 한 60일 성전세, 60인명 60명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정도죠. 여러분, 그래도 제법 뭐 액수가 되겠지만 그렇게 큰 액수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돈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배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혹시 돈에 대한 욕심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지,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심각하게 우리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교 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너무 막 이렇게 그 돈 너무 많이 벌려고, 예를 들면 뭐 모르겠습니다. 주식 같은 것에 마음을 너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주식이든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직업이 그것이 아닌데 그런 일 하다가 거기에 실패하면, 너무 또 큰 손해를 보게 되면 돈이 없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돈이 너무 없어지면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겠죠. 또 너무 큰 이익을 보게 되면 또 돈 버는 재미에 쏙 빠져서 또 더 욕심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만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겠습니다만 거기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 일 자체에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 즉 돈 욕심에 빠지면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돈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 좋지요. 돈 좋아요. 돈 좋지요. 그런데 돈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돕는 정도로만 그렇게 있으면 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내 삶에 좀 편리하게 나를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 정도만 있으면 여러분, 그 족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욕심입니다. 돈을 자꾸 많이 쌓아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쌓아두어 보았자 나중에 여러분 좋은 소리 못 듣잖아요. 막 그렇게 쌓아놓은 사람들 좋은 소리 듣습니까? 자녀들조차도 그 돈 때문에 자칫 영정 앞에서 싸움박질밖에 더 하겠냐는 말입니다. 돈은 자꾸 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잘 쓰는 사람, 남을 돕고 얌체짓하지 않고 베풀며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달란트 비유도 잘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론 뭐 그 배로 남겼지만 그들 중 그 맡은, 여러분, 달란트를 가져다가 열심히 사용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 땅속에 묻어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러므로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활용하기를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배신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사실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배신의 자리에 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그쪽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세상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그 많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안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소위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깜빡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큰 잘못을 이렇게 이제 저지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어찌 보면 처음에 좀 속상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무언가 예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을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셨는데, 만왕의 왕이라고 하셨는데, 저분이 왜 저러고 계시는가? 무언가 큰 기적을 베푸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자기는 그의 신하가 되어서 한 재무장관쯤 되면 그 팔자를 고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엉뚱하게도 나는 섬기러 왔다고 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가 볼 때 그 실망이 되었겠죠. 좀 욱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정말 십자가의 길로 그렇게 내모는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만찬을 하시는 중에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알아들을 그 말씀, 적어도 가룟 유다는 알아들을 말씀을 암시적으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1절에도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러면 그 손이 상위에 있다가 자기는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내가 예수님 팔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셨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마태복음 그 26장에서 더 구체적인 정황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오히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 나는 아니지요. 저 아니지요. 제가 예수님 팔려는 거 아니지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죄악으로 깊이 빠져들어갔던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뭔가 가슴 뜨끔한 그런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지 않는가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스스로 혼자 기도하다가 어떤 순간에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깨달음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는지, 아니면 강팍한 거예요. 내 마음을 돌이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닌 척, 오히려 그냥 부정하고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여러분, 그것도 역시 배신의 자리에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렇게 실수하거나 또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설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배신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뭔가 깨달음을 주시겠죠.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우리가 엎드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저항하는, 뭔가 아닌 척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 오히려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내 마음속에 깨달음, 찔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찔림 앞에 우리가 회개하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아닌 척 하려고 하는, 오히려 나를 감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혹시 더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는 주님 앞에, 정말 그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 탐욕스러운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그 방향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이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살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스스로에게 우리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과연 그런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뭐 꼭 돈뿐만 아니라 돈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나는 서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나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정말 민감하게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어떤 지적 앞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깊이 질문해 봅시다. 그러므로 어떤 죄악 속에서도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현재 범하고 있는 그런 어떤 속에서 과감히 멈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설령 배신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용서의 자리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는 것은 엄청난 배신이죠.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만한 천인공노할 죄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설령 스승을 팔아먹는 죄를 저질렀다고 한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죄를 저지르면 용서받을 수가 없죠. 뭐 돌에 맞아 죽든지 뭐 아주 매장이 되든지 뭐 그걸로 더 이상 방법이 없죠. 세상 같으면은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무리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죄 용서보다 더 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죄 용서보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그 값어치, 그런 그 값진 그 피보다 더 큰 그런 죄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배신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속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자기 죄가 생각났을 때 용서의 자리로 갔어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용서의 자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치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역시도 사실은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려고 하는, 배신의 자리에서 그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부족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자기의 죄값을 자기가 치르려고 했던 이 가룟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 5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달려갔어요. 나 다시 예수님 팔려던 거 은 30 가지고 왔어요. 물르고 싶어요. 이거 물러주세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은을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여러분 이 장면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18절은 너무 그 적나라하게 그의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새벽에 정말 이렇게 읽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는지요. 여러분 그때 만약 가룟 유다가 용서의 자리로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분명히 용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도 그 배신했었지만 그는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거듭되는 질문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렇다면 내가 지금 배신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배신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부득불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배신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고개 들어 용서의 자리를 바라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정말 그렇게 가르는다까지는 아니래도 우리도 뭔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 놓고 우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배신자 같이 배신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을 자꾸 배신하는 걸까? 마음의 속상함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 역시도 그것도 교만이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용서의 자리를 바라보는 것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서 있는 바로 그 용서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죄를 위해서, 바로 나 같은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면서 죽으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자는 정말 주님을 배신하는 죄인입니다 라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론 배신의 자리에 안 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설령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배신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빨리 용서의 자리로 달려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배신의 자리에 서지 맙시다.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욕심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 그런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욕심이 점점 커져요. 그래서 그 욕심이 커지지 않도록 방치해 두면 자칫 가룟유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그 우리의 욕심이 점점 커지는 그것을 방지하도록 주님께서 그 뭔가 백신같이 마치 그것이 더 이상 커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권면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말 가장 비참한 그런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주님의 십자가 용서의 자리를 바라보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자리를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만 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내가 배신의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배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이제는 용서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